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넘치고 새롭게 되고 온전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나라와 민족, 친정 다 버리고 낯설고 말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 룻.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 소녀인데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룻의 고백.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아주 가까운 친척,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강점이면서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묻는 겁니다. 모압에서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룻이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밭 저밭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어보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살 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돌아온 소녀 룻의 발걸음을, 마음을, 생각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야 될 장소로, 만나야 될 사람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아와서 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시간도 보십시오. 타이밍도 보십시오. 절묘하게 하나님이 맞춰 가십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 그러자 보아스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소녀였습니다. 베는 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베들레헴의 눈에 특별하게 들어온 한
소녀. 물론 모함 여인이니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열심히 베는 자들 길을 따라서 이삭 죽게 하는 모압 소녀 룻을 보고 보아스가 묻습니다. 6절 보십시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미 베들레헴에 소문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돌아올 때 유일하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소녀가 그 소녀입니다. 소문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 룻이 말하기를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자기 마음대로 이삭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삭 죽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늘 묻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 묻는 겁니다. 자꾸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묻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 책임자가 이삭 죽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 보십시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가날픈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 룻. 다른 사람 눈에도 확실하게 띄었을 것입니다. 노락거리하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 죽게 할 때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이삭 죽기가 안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대충 봐서는 이삭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집중해서 보고 중첩해서 봤던 것을 또 보고 자세히 살펴야만이 이삭 한 개, 두 개 죽을 수 있습니다. 이삭 죽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삭 죽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이삭 죽기는 내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 이삭 죽기가 안 됩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세히 살피고 또 다시 살피고 내가 결코 저 베는 자들보다 앞서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뒤에 쫄쫄 따라가는 그 모습. 우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더듬어 찾아가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